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10절이 빠졌나요? 네, 10절 제가 읽을게요.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공식적으로 사역하신 게 우리가 공생애라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3대 사역이 뭐냐면 가르치시고 또 전파하시고 또 치유하신 사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가르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많은 것들을 가르치셨죠. 그런데 여러 많은 주제 가운데 핵심이 바로 천국, 곧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사실 이 천국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눈에 보이지 않고 되게 추상적인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 사용하신 게 비유라는 이런 수사학적인 그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소재들, 뭐 농사도 있고 또 업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러한 친숙한 소재를 사용해서 그 일상의 언어로서 추상적인 진리를 구체적이고 또 이해하기 쉽도록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 비유를 통해서 영적인 교훈, 되게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추상적이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런데 그것들을 더 쉽게 받아들이고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비유들 많이 사용하셨죠. 뭐 씨를 뿌리는 비유도 있고, 또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도 있고, 돈을 잇는 포도원과 품꾼의 비유, 뭐 다양한 비유들을 많이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야기꾼이에요. 그러니까 비유를 오늘날 얘기하면 이제 우화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화, 이솝우화 같이. 그래서 오늘 읽은 우리 마태복음 20장 말씀도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시는데 뭐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천국,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비유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천국은 마치 하면서 이 비유가 천국에 대한 이야기임을 먼저 밝히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데, 특별히 이 비유를 통해서는 뭐를 가르쳐 주시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 이게 지배하는 원칙이 얼마나 다른지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철저하게 수고와 보상의 원칙이 지배합니다. 그죠? 수고한 만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와 보상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고한 대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더 많이 일할수록 더 높아지고 더 많이 받는 것이 상식이고 공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나의 공로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베풀어 주는 은혜의 법칙이 지배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관점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갈등하는 부분들이 이 가치관이 새로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자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전히 내 머릿속에는 세상의 방식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힘들기만 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20장 바로 앞에가 이제 19장이잖아요. 19장 마지막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건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에 대한 보상을 원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은 또한 누가 더 많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 즉 누가 더 큰 지식을 가지고도 맨날 싸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른다면서도 여전히 생각이 새로워지지 않은, 여전히 세상의 관점을 고수하고 있고 그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를 파악하려고 하는 이 제자들에게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 나라의 원칙, 은혜의 원칙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자, 이 비유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비유 속에 보면 이제 포도원 주인이 등장하죠. 주인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품꾼, 일꾼입니다. 일꾼은 뭐냐면 일용직 노동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일용직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를 구하기 위해서 5번이나 장터, 이 장터는 이제 인력시장을 의미합니다. 인력시장을 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포도원 주인이 평소에 자기가 데리고 있는 일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마도 이제 포도를 수확하는 시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럼 이럴 때는 또 일꾼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용직 노동자들을 고용하러 나간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이른 아침 오전 6시예요. 그때 나가서 이제 인력시장에 있는 일꾼을 하루 한 데나리온씩을 주기로 약속하고 그대로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그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제3시, 그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유대인의 시간은 이 여기다가 플러스 6을 하면 우리의 시간이에요. 오늘날 시간과 똑같습니다. 그럼 제3시면 지금 몇 시입니까? 9시죠. 오전 9시에 또 나가요. 제6시 정오에 또 나가요. 그리고 제9시 오후 3시죠. 그렇게 나가서 아직도 인력시장에서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제11시, 11시 몇 시예요? 네? 오후 5시죠. 오후 5시. 여러분 보통 일과는 몇 시에 끝나죠? 일과 3시에 끝나요? 좋은 직장이네요. 보통 일용직 노동자들의 일과는 당시에는 12시간이에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1시간 남은 거예요. 1시간. 그런데 또 나갔어요.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가보니까 여전히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사람들이 있었더라는 거죠. 여전히 고용되지 못하고 그 자리에 그냥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인력시장에서
가장 먼저 픽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일 잘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뭐 노가다판 한번 가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저는 경험이 없는데, 저는 귀하게 자라서.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가면 건장한 사람 먼저 픽하고, 또 뭐 무슨 기술 있는 사람 손들어 하잖아요. 뭐 해본 사람 손들어 이러고. 그런 사람들만 다 빼가죠. 그러면 여기서 픽되지 못하고 끝까지 남아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쓸모없는 사람이죠, 사실. 데려가봤자 별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 사람들이 왜 그래도 돌아가지 않고 여기까지 남아있었을까요? 그들의 무능이 더 드러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비빌 데가 없거든요. 누군가가 가서 자기를 픽해주지 않으면 어디 가서 일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장 오늘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이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가족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용직 노동자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나만 못 먹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도 다 쫄쫄 굶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가족들에게 면목도 없고 하니까 집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속된 표현으로 멍 때리고 있었겠죠. 사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였겠죠. 누가 1시간 남았는데 와서 고용해 주겠어요. 그런데도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남아있던 모든 사람들을 다 포도원에 들어보내요. 들여보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꾼이 부족해서?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하나 나와요.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원리. 포도원 주인이 이들을 고용한 이유는 뭐냐? 그들이 불쌍해서예요. 일손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바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남아있는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그러한 인력들을 불쌍히 여겨서 이 포도원으로 들여보낸 이 포도원 주인의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긍휼은 곧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긍휼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동기예요. 유일한 동기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라고 했을 때 그 이유는 우리 스스로에게 찾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하나,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긍휼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으니까 헬라어 단어, 이 원어는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이런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디서 유래했냐면 사람의 심장, 간, 창자 등 이런 내부 장기를 의미하는 스플랑크나 이 단어에서 유래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불쌍하게다가 창자가 뒤틀리다, 내장이 요동치다. 그래서 이 불쌍력이다, 긍휼력이다라는 말은 이 창자가 뒤틀리는 듯한 고통을 느끼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도 그런 표현을 쓰죠. 단장의 아픔이라는 표현을 쓰죠. 좀 유식한 표현으로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을, 엄청난 고통을 표현할 때 쓴 그런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긍휼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멀리서 보면서 아, 너 좀 안 됐다, 에휴 불쌍하네 하고 쯧쯧쯧 하고 혀를 차는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상황태를 보면서 내가 나의 고통으로, 그것도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엄청난 고통으로 느낀다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그리고 또 하나,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죠. 히브리어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표현하는 단어가 뭐냐면 라하밈입니다. 라하밈. 이거는 뭐냐면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하는 레헴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단어인데, 이때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 긍휼력이다라는 건 뭐냐, 나의 태에서 나온 생명을 향해서 끊을 수 없는 그러한 모성애를 의미해요. 이거는 뭐 모성애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이해하시죠. 내 자식의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을 보면서 부모들은
더 아파하죠. 더 아파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단순한 동정이 아닙니다. 이 버려진 일꾼들처럼, 아무 쓸모없어서 버려진 일꾼들처럼 죄악 속에 내팽개친 우리들을 보셨을 때 하나님이 느끼신 감정인 이 긍휼은 그냥 동정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처한 이 상황을 당신의 고통으로 인지하시고 스스로 내장이 끊어지는 듯한,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잃은 듯한 그러한 고통으로 느끼시고 아파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이러한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인간의 문제들을 남의 문제로 치부하신 게 아니라 당신의 문제로 끌어안으신 거예요. 제3자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문제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고통을 당신의 것으로, 하나님 당신의 것으로 여기시고 함께 아파하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인간들을 보면서 그냥 하늘 보좌에서 이렇게 멀리서 관망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친히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즉 죄의 문제, 죄로 인해서는 고통 가운데 있는 인간들을 보면서 그러면 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문제가 곧 하나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친히 인간이 되셔서,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고,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이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죽음의 비참한 상태에 있던 인간들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신 거죠. 이게 바로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예요. 은혜. 근데 이 은혜는 무엇로부터 비롯됐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에서 비롯된 거예요. 왜 우리가 은혜를 받았느냐?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아니에요. 은혜는 말 그대로 선물이죠. 그렇죠? 그러면 은혜를 베푸는 자의 동기는 뭐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긍휼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 이게 바로 동기죠. 그래서 뿌리예요. 그리고 은혜는 뭐냐? 그 마음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구체적인 선물,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을 때 그냥 뭐 선심 쓰듯이 뭐 하나 축 던져준 게 아니에요. 아파하신 거예요. 먼저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문제를 보시면서 그 애끓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이고, 마침내 십자가라는 구체적인 이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겁니다. 그래서 긍휼이라는 이 마음의 뿌리에서 구원의 은혜라는 생명의 열매가 맺혀진 거죠.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유일한 동기인 긍휼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 다시 이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사람들이 다 포도원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됐습니다. 12시, 몇 시죠? 6시죠? 6시가 되었어요. 오후 6시예요. 이제 일을 마치고 품삯을 지불할 시간이 된 겁니다. 율법에 의하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는 절대 그날 임금을 다음 날로 넘겨서는 안 돼요. 바로 그날 다 주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율법은 철저하게 약자의 편에 서 있습니다. 모든 내용들을 보시면, 그 관점에서 보시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일용직 노동자도 약자고요, 여인들도 약자고요, 나그네도 약자예요. 그런 약자들 편에 서 있습니다. 항상. 어쨌든 간에 이 율법에 따라서 이제 포도원 주인이 이제 품삯을 지불하는데, 이 청지기에게 뭐라고 명령하냐면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자까지 줘라, 삭슬 줘라 라고 명령합니다. 왜 나중 온 자부터 주느냐라고 했을 때 이게 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이건 길어져요. 근데 이게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청지기가 어떻게 하면 제일 나중에 온 사람부터 임금을 지불합니다. 근데 제일 나중에 온 사람 몇 시간 일했어요? 1시간 일했죠. 그러면 원래대로라면
어떻게 받아야 돼요? 12시간 임금이 12시간 일했을 때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럼 얼마를 받아야 됩니까? 12분의 1 데나리온을 받는 게 맞겠죠. 이게 우리의 생각이고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얼마를 줬어요?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하루치 일당을 그대로 다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본 먼저 온 사람들은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뭔가 기대가 이렇게 생기겠죠. 어라? 저 사람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요즘 호주 하루 일당이 얼마죠? 200불 되나요? 모르겠어요. 최저임금 계산하고 어쩌고 하면은 38에 24, 한 250불 되겠네요. 그죠? 어쨌든 간에 200불을 잡고 1시간밖에 안 했는데 200불 받았어요. 그러면은 먼저 왔던 사람들은 나는 3시간 일했으니까 한 600불 줄 거고 12시간 일하는 사람은 얼마 기대하겠어요? 적어도 한 이것저것 뛰고 한 2,000불 주겠지. 그런 계산을 할 거 아니에요. 기대감이 부풀었겠죠. 그런데 웬걸? 주인이 어떻게 해요?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인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거세게 항의하는 거예요. 거세게 항의합니다. 화가 났어요 지금. 그러면서 우리는 종일 수고하면서 더위를 건져서 속된 표현으로 쇠 빠지게 일했는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저 사람들과 똑같은 취급을 당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그렇게 항의한 거예요.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동의하세요? 동의하세요? 그게 세상의 관점인 거죠. 그게 세상의 관점이에요. 근데 세상의 관점에서 봐도 틀린 말은 맞아요. 틀린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포도원 주인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게 없다. 왜냐? 처음부터 너와 나는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계약해 있다. 계약서를 봐도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봐도 사실 이것은 주인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 데나리온을 안 줬으면 몰라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처음부터 얘기를 안 했으면 몰라요. 근데 처음부터 얘기했단 말이에요. 한 데나리온이라고. 약속은 지킨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나중 온 사람에게 너희와 똑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내 것을 가지고 주는 것이다. 내가 내 것을 가지고 선을 행하는데 그걸 왜 악하게 보느냐 라고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죠.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계약을 어긴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자기 것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쓰겠다는데, 그잖아요. 그건 주인의 권리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포도원 주인이 나중에 1시간밖에 일하는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준 것은 누가 손해보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손해본 거예요. 자기가 손해본 거죠. 먼저 와서 일한 사람들한테 손해를 끼친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들의 모든 임금들을 다 평균 내가지고 줬다라면, 물론 똑같이 1데나리온이 됐겠지만 더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깎아가지고 줬다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들의 것을 뺏은 게 없어요. 먼저 온 사람들은 자기에게 약속된 몫을 정확하게 다 받은 겁니다. 손해는 포도원 주인이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거에 대해서 불평할 수 없는 겁니다. 원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평하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불평이 정당하게 느껴진다는 건 우리가 세상의 관점에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은혜는 없습니다. 은혜는 사라진 거예요. 뭐만 남아요? 내가 한 공로만 남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반응한 이유는 뭐냐면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들을 고용해 준 사람이 포도원 주인입니다. 그렇죠? 포도원 주인이 이들을 픽하지 않았으면 이들도 고용되지 못했어요. 물론 일을 잘하고 그런 게 있었겠죠. 내설긴 있었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을 고용하기로 결정한 건 포도원
주인이에요. 고용된 것 자체도 은혜예요. 안 그러면 역시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쫄쫄 굶어야 돼요. 가족들도 다 굶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 고용됐을 때는 되게 기뻐했겠죠. 아싸, 오늘은 그래도 집에 돌아가서 또 가족들에게 뭔가 내놓을 게 있겠구나. 처음에 기뻐했을 거예요. 처음에 은혜로 여겼겠죠. 감사했겠죠. 고용해 준 자에게 감사했겠죠. 그런데 그들이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수고한 게 있는데, 내가 수고한 게 있으니까 이만큼 받아야 된다라고. 그 은혜를 망각하니까 그 순간 뭐가 나오냐? 내 공로가 나오고 내 본전을 챙겨야 되겠고 보상을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왜 이렇게 했냐? 결국은 두 번째 중요한 문제가 뭐냐? 비교하고 질투하기 시작한 거, 시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주인이 보면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라고 말하잖아요. 악하게 본다라는 것은 원어적인 표현은 뭐냐면 시기하는 눈으로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시기하는 눈으로. 주인은 은혜를 베풀었어요. 나중 온 사람들에게. 그런데 그것을 먼저 온 사람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시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시기하느냐? 내 권리가 침해됐다 이거예요. 그럼으로써 그 이웃이 은혜 받은 것을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하고 있죠. 여러분 이대로 논리대로라면 1시간 일한 사람은 사실 이게 12분의 1 데나리온, 모리식으로 따지면 한 20불도 안 되는 돈 주고 집에 가야 돼요.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못 삽니다. 그런데 이들의 관점으로 공정을 주장하다 보니까 오늘날 긍휼은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공정은 이게 아니에요. 모두가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공정이에요. 일한 만큼만 갖고 가서 나는 뭐 정당한 대가 받았고 저 사람도 저 나름대로 정당한 대가 받았으니까 뭐 죽든 살든 나하고 상관없어. 이거는 긍휼이 사라진 거죠. 공정만을 주장하는. 오늘날 세상 보면 그래요. 공정만을 주장해요. 긍휼은 사라졌어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은 공정을 주장하기 앞서 긍휼을 먼저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공정하게만 대하셨다면 살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하게 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 나라의 관점, 긍휼을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공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그 사회복지제도를 가지고 이게 뭐 공산주의니 사회주의니 말이 많지만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먼저 먹고 살게 해주는 것. 이거는 성경에서 비롯된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걸 아셔요. 누구나 다 똑같이 가져야 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누구나 다 최소한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게 성경에서 비롯된 얘기지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가 내리잖아요. 그죠? 만나를 나가 사람들이 걷어와야 돼요. 걷어와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의 행간을 잘 보세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많이 거둔 사람도 남은 게 없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란 게 없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어떤 의미예요? 많이 거둔 사람께 갑자기 사라졌어요? 남아야 되는데 물론 만나는 남겨놓으면 다음날 사라져요. 그죠? 못 먹게 돼요. 그런데 사람마다 능력의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좀 더 부지런해서 뭔가 더 일 많이 해서 많이 거둘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좀 육신적으로 부족하고 또 그래서 조금 거둘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두가 다 어떻게 됐다? 부족함이 없었다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모두가 다 살 수 있도록 평균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결국 많이 거둔 사람이 적게 거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거둬서 남는 건 어떻게 돼요?
다음 날 되면 썩어서 벌레 나서 먹을 수 없게 되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많이 거두는 사람이 있어요. 많이 거두는 사람이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많이 거두는 사람, 오늘날로 표현하면 물질적으로 부유를 누리는 사람 무조건적으로 비난해서도 안 돼요. 그럴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이에요. 하지만 많이 거두게 하신 이유는 뭐냐?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공정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법칙이 지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비유는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생각하게 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비유는 또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율법적인 행위를 공로로 내세우면서 스스로 의롭다기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자부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또한 비난하고 정죄했던 그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실태도 적나라하게 고발하는 것이고, 또한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으니까 나에게 어떤 보상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나왔던 이 제자들, 그러면서 서로도 높아지려고 다퉜던 그런 제자들을 향한 책망이기도 하죠. 여러분, 세상의 원칙은 철저하게 수고와 보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원칙은 뭐만 있냐? 오직 은혜예요. 그렇다고 해서 수고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써서 얻을 수 있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건 누려가는 거 맞아요. 하지만 누군가 그렇지 못해도 누린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비난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 상대적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자격 없는 자에게도, 뒤늦게 도착한 자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오해하지 마세요. 다 똑같아져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생명의 원칙에 있어서 그 생명을 누리기 위한 그 기본적인 것들은 동일하게 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수고에 대한 보상으로 전락시키지 마십시오. 은혜가 보상이 되는 순간 우리 안에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만 남아요? 나는 이거밖에 없지?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은데? 불평밖에 안 남죠. 그러니까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상대적인 박탈감이라는 표현 많이 쓰죠. 상대적 박탈감은 뭐예요? 절대적으로는 다 가지고 있어요. 사실 우리 지금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누리는 것은 이전 모든 세대들이 누렸던 것보다 훨씬 많이 누려요. 훨씬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더 불행해하죠. 사람들이 더 불행하죠. 더 각박하죠. 더 나누지 못하죠. 여러분들이 과거를 회개하면서 항상 좋았어 하는 이유는 뭐예요? 오늘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도 과거를 돌아보면서 다 그때가 좋았는데 그러잖아요. 스스로도 느끼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가진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없을 때 더 나누고 서로 부족한 것들 같이 나누면서 살았던 그때가 더 좋았다 이거예요. 오늘날은 오히려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근데 막상 뜯어보면 많은 것을 갖고 있거든요, 이미. 내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나누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불평하는 거죠.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만 불평해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모든 것이 나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할 때에만 우리의 영혼이 비로소 뭐를 누리게 되냐? 자족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만족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기쁨과 평강이 임하는 겁니다. 소유가 주는 기쁨과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평강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된 것도, 내게 있는 모든 것도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주신 은혜다. 그걸 인정할 때 누가 비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오는 절대적인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 또한 평강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은혜의 법칙 안에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수고와 공로의 법칙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은혜의 법칙 안에 살아가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거. 나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얻은 자고, 그리고 그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자다. 여러분, 이 포도원 비유에서 일꾼들이 그들의 웨이지, 하루의 일당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포도원 주인이 불렀을 때 포도원으로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들이 오랫동안 열심히 일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정해진 할당량을 채웠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임금을 주라고 할 때 사람들 검사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너는 얼마 따왔어? 너 왜 이거밖에 안 됐어? 이러지 않아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그 일당을 줬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어요. 몇 시에 왔느냐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듯이 얼만큼 거뒀냐 이것도 묻지도 않았어요. 아무리 오래 일했어도 조금 거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 따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죠? 주인이 불렀을 때 그 포도원에 들어오기만 했으면 누구나 다 하루치 일당을 받은 거예요. 구원의 원리가 똑같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뭘 얼마나 열심히 하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부르심에 응해서 나오기만 하면 차별 없는 구원을 선물로 받는 겁니다. 그러겠던 우리 성도들은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자랑할 거리가 없어요. 내가 뭔가를 한 게 있다면 자랑할 거리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뭐냐?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자격이 된다라고 착각하는 교만에 빠지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반드시 뭘 하느냐? 다른 사람 판단해요. 저 사람은 자격이 없는데 뭐라? 그런데 왜 구원받았다고 그러고 뭔가를 복을 누리지? 그때부터 이제 시기가 막 올라오는 거죠. 하나님 향한 불평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은 결국 누구까지 판단하게 돼요? 하나님까지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까지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이 먼저 온 사람들이 포도원 주인을 판단했듯이, 그리고 그를 비난했듯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리고 그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자격 있다고 착각하는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까지 판단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항상 경계해야 돼요. 그를 위해서 다시 한번 뭐로 돌아가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 우리가 헌신하고 섬기는 것은 어떤 보상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인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이 내가 남들보다 많이 헌신했으니까 3년 동안 죽자사자 예수님 따라다녔으니까 나에게 더 높은 자리 주세요, 더 많은 보상 주세요 라고 말했던 것은 하나님 나라를 오해한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수고하고 헌신한 이유는 뭡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또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유는 뭐예요? 이미 주신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헌신하고 섬기는 거죠. 자격 없고 아무런 가치 없는 죄인이었던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십자가의 피로 그 은혜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자가 마땅히 보여야 될 반응은 뭐냐? 기쁘게 헌신하는 거고 섬기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나 물질을 내가 주님을 위해 더 사용했다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헌신했다고 해서 보상을 기대하고 불평하는 것은 왜 그런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어떤 이유 없어요. 은혜가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헌신과 섬김은 구원받기 위한 수단도 아니고 또한 어떤 하나님 나라의 보상을 위한 수단도 아닙니다. 옛날에 교회에서 그런 말 많이 했어요. 열심히 헌신하면 천국 가서 누구는 빌딩에 살고 누구는 초가집에 살고 그런다고. 죄송한 얘기지만
천국은 그런 곳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까지 가서 남들과 비교하고 살면 그게 천국이에요? 네? 그게 지옥이지? 아니에요. 헌신의 동기는 천국 가서 좋은 집에 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미 천국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는 거고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당연한 권리로 여기는 순간 감사가 사라지고요, 그리고 보상만 계산하면 불평만 하잖아요. 그럼 은혜도 사라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지는데 불평하는 자는 그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또 은혜가 없다고 생각해요, 나에게. 그러니까 또 불평해요. 불평하다 보니까 또 은혜가 누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불평하는 사람만 불평한다고. 그런데 항상 감사하는 사람은 항상 감사해요. 상황 환경을 초월해서. 불평하는 사람은 아무리 상황이 좋아도 불평합니다. 근데 감사하는 사람은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우리가 다른 사람의 눈에 봤을 때 상황이 안 좋아도 감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계속해서 경험하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계속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많이 가졌다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라 이미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계속해서 감사하며 나아갈 때 더 풍성한 은혜가 누려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깨달아지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시기와 불평이 고개를 들려야 할 때 그걸 차단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지 않아서 못 누리는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 그걸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와 불평이 고개를 들려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십자가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결정체인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시기와 불평이 사라지고 다시금 기쁨으로 섬기며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죠. 첫사랑. 내가 어디에서 넘어졌는가? 내가 넘어진 이유가 뭔가?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처음 내가 구원의 감격, 정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면 다른 것들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성경,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고백한 찬송가 내용 가운데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간다라는 말이 거기 나온 이런 이유예요. 매일 나가야 되는 이유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죄책감을 느끼라, 이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누리라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더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또한 깨닫지 못하던 은혜들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그리고 내가 은혜를 풍성히 누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하면서 그들 또한 긍휼의 눈으로 보고 은혜를 베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원칙으로 세워졌고 그 원칙대로 지배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공로의 대가로 지분을 보상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공로에 따라서 천국에서 먼저 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구원은 나의 수고로 쟁취한 보상이 절대 아닙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은혜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그 은혜로 다스려지는 곳입니다. 오늘 성경 마지막 구절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는 이 표현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먼저 된 자는 누구냐? 내가 나중된 자다.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 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끝까지 은혜의 자리에 머무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리가 하나 더 있어요. 제가 앞에서 까먹고 안 했는데 이건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은혜를 구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구한다라는 표현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다고 했을 때 그 은혜가 내가 받을 권리는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처분하시든 그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권리를 요구하는 게 은혜를 구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 권리가 없는 자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에 우리가 은혜의 법칙으로 살아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 내가 은혜를 베푸는 자로서의 법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가서 너 예수 믿고 뭐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너 당연히 나한테 은혜 베풀어야지, 너 나 불쌍히 여겨야 되지,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여러분이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요구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또 섬겨야겠지만, 그러나 은혜는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저 처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은혜의 자리에 머무는 자는 누구냐? 계속해서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나는 자격 없다, 그저 주님의 처분을 기다립니다 라고 엎드리는 사람이죠. 반면에 나의 공로를 내세우면서 나가 자격이 있다, 나는 먼저 된 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점점 은혜로부터 밀려나는 거예요. 스스로가 은혜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나중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은혜의 진리를 깨달은 수많은 믿음의 구조상 우리 선배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거를 세번역 성경을 보면 좀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았죠. 내가 그렇게 주님을 위해 헌신한 것도 다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자격과 공로를 앞세우는 교만을 철저히 버리십시오. 아무 자격 없고 무능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십시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서 막혀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통로가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베푸는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그 은혜의 하나님 나라를 또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